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성경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자,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신약이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갑자기 느닷없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더라. 자, 그런데 구약에 기록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지.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2절을 한번 읽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나무 중에서 제일 연한 것이 바로 순이, 봄이 되면 순이 쫙 올라오는데 그게 가장 연합니다. 그래서 그 순을 살짝 만져보면 부드러워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만져야지 잘못 만지면 순이 상처를 받고 손상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와 같이 너무 연약한 순같이 오신다. 자,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은 물 없는 땅을 말하잖아. 자, 물 없는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 얼마나 척박한지. 자, 고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물 없는 땅에서 나오는 뿌리, 그런 것도 그냥 그렇게 이쁘지 않아. 비옥한 땅에서 그냥 쭉쭉 뻗어나와가지고 참 이쁜데 마른 땅에서는 그렇지를 못하다, 그 이야기예요. 또 이파리 모양도 특별히 없어.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 만한 외모가 아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이 땅에 오실 때에 장군처럼 말 타고 딱 능등하게 나타난 예수님도 아니고, 아니 보좌에 앉아있는 왕처럼 오신 분도 아니고, 아니 이 땅에 저 정주영 회장님처럼 그냥 회장 갑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가난하지요, 모양도 없지요, 풍채도 없지요. 아니 좀 인물이라도 좀 좋은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아주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셨다. 자, 이러한 결과 3절에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3절을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자,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처럼 보지 않아. 그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멸시하고 하니까 강구,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겪었죠. 자, 질고를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모든 고통을 안다.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뭐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데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전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그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아무도 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이 땅에 오셨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구나, 그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오셨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골로새서 1장 26절을 한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비밀은 비밀이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비밀로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대. 비밀이었는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나타난 게 아니다. 어떤 분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은 구원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오셨지만 모든 이에게 저분이 구원자네 라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밀리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그 비밀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지금 저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게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세상은 부르지 않아요. 날 지옥에서 건져낼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지 못해요. 왜? 비밀이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이 오늘 예배에 동참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시흥시가 이제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50만 명 중에 극소수 10%가 안 될 거예요. 그 숫자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러한 소수의 숫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비밀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어느 누구도 모르게.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래서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만 열려지고 알게 하시는 건데 이 비밀이 아무렇게나 아는 게 아니더라고. 이 비밀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비밀을 열어줘요. 성경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성경을 본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는 그 비밀이 열려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성경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비밀이 열려지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주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열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했다나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 열려진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지면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 열려지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비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영적인 그 세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알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 설교도 잘 듣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비밀의 말씀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아니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비밀이 활짝 열려진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청결하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그러면 비밀이 확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비밀이 결국 닫혀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비밀의 문이 열려지는 거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청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비밀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하늘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비밀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학교 나왔어도 세상에 이단 사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더라고. 자기 입맛대로.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허황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며 청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열어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언한 것이 있는데, 이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봅니다. 5절 6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십니다. 찔림을 당하잖아요. 가시관에 찔리고 또 창에 찔리고.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있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받았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자,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상했어. 가시관에 찔려서 상하고 창에 찔려서 상하고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굶주림에 상하고. 아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자, 예수님이 대신 징계 받았어요. 자,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 근데 예수님 대신 받아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야. 우리는 안전한 거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상처가 났지만 그 대신 우리의 상처는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천국으로 치료되고. 아니, 예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치료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더라. 자, 보니까 옛날에 그 시대에는 주인 있고 종들이 있어요. 요즘에 종의 제도가 없지. 근데 그때는 한 사람당 쉽게 말해서 10만원, 20만원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거 요즘 돈으로 그냥 환산한다 할지라도. 근데 못한 벌은 100만원, 1000만원 그러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종 1명, 2명, 3명 사는데 그냥 5, 60만원이면 사요. 그리고 평생을 부려먹는 거야. 월급 안 줘. 매일 때리고 핍박을 해도 상관이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일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켜요. 그게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쳐서 죄를 졌네? 그러면 종을 대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자기 죄를 대신하여. 그러면 감옥에 가면 최소 1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한 것을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 왜? 그 나라가 부자 편이야. 종들의 편이 아니야. 주인들의 편이야. 법적으로 종을 대신 보내도 된다는 거야. 왜? 부자가 그 나라에 세금도 낸단 말이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종보다는 세금을 내는 주인은 지키고 종을 대신 감옥에 보내도 된다, 그 이야기지. 그게 주인이고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봤을 때, 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어떠하신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신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6절 7절 또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자,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맞으시고 그러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한마디 예수님은 종이다. 근데 누구의 종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됐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부활했지요. 자, 예수님 처참하게 짓밟히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날 그 시절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볼 때 주인의 죄 때문에 종이 대신 감옥에 가는 것처럼 형벌당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요, 두 번째는 죄송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어떤 감정으로 보실까?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비밀로 오셔서 모든 이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언됐는가?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가 장차 오신 예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그냥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맞고 창에 찔리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한 형벌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입,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이 어린 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프다 소리를 친 적도 없다, 그 얘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니, 나의 죄가 아닌데,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저들의 멸시를 당해야 되나, 원망 한마디 안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 이 육신의 몸에 입술을 열지 않았다. 육신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영은 사신령으로 그 영이 사탄의 머리를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악한 자, 대적자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영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는 어떠한 표현도 없었어요. 십자가 때. 그런데 영으로는 심판과 구원을 친히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은 육체로 표현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으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악한 자를 다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능의 주님으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은요 못하는 일이 없더라고. 육체를 입으면 제한을 입지만 영으로는 우주 끝까지도 역사하고 계셔요. 어디 숨어있는 마귀도 다 심판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자들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전능의 역사를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는 영으로 마귀를 퇴치하시고 죄악을 퇴치하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러기에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상과 죄악도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영으로 못하실 일이 없는 영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계속 유지케 하시고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가 있는. 만약에 지금도 육체로 그냥 이스라엘 때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주님의 소식을 들었어. 그럼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야지. 이제 매일 가야 돼. 매년 가야 돼.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냥 매년 가야 돼. 그건 돈도 많이 들어갈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이스라엘만 갔다 오려면 3, 4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예수님 만나려고. 그 예수님이 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예수님 그냥 배멀미 하시다 끝나실 것 같아. 그러다 풍랑도 만나시고 물론 그 가운데 역사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질병도 다 떠나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나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승리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영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비밀이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 종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영이시다. 자, 예수는 비밀이라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비밀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전능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2025년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날마다 승리하고 또 견뎌내고 또 극복하고 또 기적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